예, 묵상하신 말씀을 잠시 나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달에 한 번 그래도 이렇게 학생들이 있으니까 또 새롭습니다. 네, 잘 부탁드려요. 네. 자, 우리가 지난 주일부터 요한서신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요한서신이라 하면 요한 1서, 2서, 3서를 의미하는데요. 이 세 개의 책, 요한서신을 관통하는 한 단어를 굳이 찾자면 이것입니다. 예, 관계입니다. 관계. 요한서신은 결국 관계에 대한 이야기인데 짧게 정리를 해보자면 요한 1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요한 2서는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될 텐데 이단들 또는 이단자들과의 그런 관계에 대한 말씀이고, 다음 주에 우리가 나누게 될 요한 3서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 진리를 선포하는 전도자들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사랑. 그런데 이 사랑이 우리가 아는 그런 사랑과는 조금씩 결이 다른데요. 이제 그건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묵상하실 이 요한 2서 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짧죠. 네, 13절로 구성되어 있는, 그래서 한 권을 읽기가 너무 쉬운 그런 말씀인데, 이 요한 2서는 요한 1서 5장으로 되어 있는 요한 1서의 요약본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한 1서의 내용을 압축해 놓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요한 2서의 내용은 딱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전반부에서는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는 것이고, 후반부에서는 이단을 경계하라 라는 말씀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이서 전반부에서 강조하는 사랑은 다른 요한서신서와 마찬가지로 계명을 따라 행하는 실천이에요. 이게 어떤 사랑이냐? 계명을 따라 행하는 실천. 자,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의 본질을 마태복음을 통해서 두 가지로 요약을 하셨죠.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이것이니라고 시작되는 그 말씀 뭐였습니까? 길복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너무도 많이 들었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을 하나님의 그 계명 또는 그 율법의 본질로서 딱 예수님께서 요약을 해 주셨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려요. 이 사랑은 감정이나 느낌이 아닙니다. 단순히 그저 설레고 달달하고 뭔가 막 몽글몽글한 그런 감정, 그 이상이라는 것이죠. 뭐냐? 일상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삶, 그게 사랑이고, 그렇게 사는 삶을 사랑하는 삶이라고 오늘 성경은, 또 이 요한 사도는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본질적으로는 또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이 곧 이웃을 향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좋아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입술로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해요.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증명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하는데, 그 구체적인 실천은 결국은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서 증명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 1서를 살펴보면서 나눴던 이 영지주의자들에 대한 이야기, 오늘도 이제 그 말씀이 등장하는데요. 이 영지주의자들은 지난주 말씀했던 것처럼 이원론에 빠져서 육신을 악한 것으로 여겼어요. 육신을, 물질, 어떤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악한 것으로, 영적인 것을 선한 것으로만 여겼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육신을 악한 것으로 여기고 세상을 악한 것으로 여기니까 삶에 대해서 소홀 했어요. 이게 이제 좀 역설적인 겁니다. 경건을 추구해요. 거룩한 걸 추구하고 영적인 걸 추구하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거룩한 영적인 삶일 것 같은데, 문제는 현실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육신은 무시해도 되는 거니까 어떻게 살든 그 삶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가르치지도 않아요. 관심도 없습니다. 오로지 그들의 관심은 뭐냐? 자신들만의 그 지식, 영치, 특별한 지식, 영적인 지식, 뭔가 자기들이 계시를 받아서
우리만 알고 있는 그런 지식을 계속 탐닉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자랑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믿느냐? 잘했다. 그런데 그거 갖고 안 돼. 그거 2% 부족해. 그 2%가 나에게 있어. 내가 계시를 받았고 내가 깨달은 거. 내가 연구하고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깨우친 것, 이것이 더해져야만이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야 라고 가르쳤던 그런 영주주의자들의 그러한 신앙들은 일상의 삶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신앙을 그들이 추구한 것입니다. 그것이 더 그들에게는 거룩한 것이라고, 경건한 것이라고, 영적인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습니까? 삶은 형편없었다는 거예요. 그때의 영지주의자들의 후손이 사실은 뭐 지금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신앙과 삶을 분리하려는 자들, 그들은 결국 모두 다 이 영지주의자들의 후손이고요. 그들 자신이 영지주의자들, 곧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신앙과 삶은 분리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은 악하고 교회는 거룩하다고 여기고 육체적인 것을 무시하고 영적인 것만을 강조하는 이 이원론자들이 아직도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이 존재하죠. 뭐 이단으로서 존재하기도 하고 또는 정통교회 안에서도 또 이것들을 너무 강조하는 그런 분들이 여전히 계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돼요. 왜냐하면 굉장히 그럴듯한 것이거든요. 예. 신앙인, 종교인, 야, 우리가 그건 뭐 세상 일 관심을 왜 둬? 그건 야, 육체적인 거야. 그건 세속적인 거야. 그건 썩어질 거야. 안개와 같은 거야. 라고 무시하면서 어떤 영적인 것에 매달리죠. 그것이 거룩한 것이라고. 그것이 거룩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같이 가야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것이 이웃사랑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이고, 이웃사랑의 근거가 나의 어떤 휴머니즘, 나의 어떤 인간됨을, 나의 인격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이런 관계로 드러날 때 우리가 건강한, 무엇보다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요한이서 1장 5절과 6절 말씀이에요. 자매로 대표되는 표현을 합니다. 자매여, 지금 내가 그대에게 간청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새 계명을 써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계명을 써 보내는 것입니다. 요한 1서에서도 이 말씀을 했어요. 현대의 어떤 유행이나 현대의 트렌드나 취향에 맞게 새로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있던 거예요. 서로 사랑하자는 것은 복음의 본질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새로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끊임없이 본질로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하는 사랑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로 그 사랑이라는 것이고, 이 사랑이 복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복음의 본질을 또다시 말씀하는 것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이 영지주의자들, 즉 이 이단 세력에 대해서 대처하기 위함입니다.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면 속이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속이는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성육신을 부인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왜요? 육신은 악한 거니까. 육체는 더러운 건데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육신을 입고, 이들의 표현에 의하면 그 육신의 영이 갇힐 수 있겠냐? 인성을 가지고 오지 않으셨다. 사람이 아니다. 그저 사람처럼 보였을 뿐이다. 가연설. 이걸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렇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런 자들이야말로 속이는 자요. 그럴듯하지만 속이는 자요. 그리고 아예 못을 박습니다. 그리스도의 적대자입니다.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 굉장히 이건 센 표현이거든요. 예. 누군가에게 당신은 마귀야, 당신은 사탄이야, 막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강하게 말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요? 여러분은 스스로 삼가서 우리가 수고하여 맺은 열매를 잃지 말고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라는 말씀이에요. 자, 일단은요, 오늘 이단에 대처하는 첫 번째 자세에 대해서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보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자, 이단 문제를 생각할 때, 어떤 이단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나를 먼저 돌아보는 것입니다. 마치 몸의 면역력이 약해지면 그 바이러스가 우리의 몸을 지배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지요. 자, 교회 안에 면역력은 뭐겠습니까? 사랑이에요. 거룩함, 경건함을 얘기하지만 그 본질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약해지면, 즉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약해지면 이단이 침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단이 활기를 치고 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바이러스가 우리 몸을 지배하면 건강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이단 세력에 휘둘리면 그동안 수고하며 이뤄놓은 믿음의 좋은 열매들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요한이 그걸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그리고 신실하게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성도들이요, 한순간에 모든 영적인 그 유산들, 그 자산들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간 쌓아왔던 모든 덕을 다 상실해요. 오랫동안 집사님으로, 장로님으로,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신천지에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모든 열매들이 쓰레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단이 활개를 치게 되면 그들을 비난하면서 그들과 맞서서 싸우는 것보다 우선해야 할 일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살아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 그것의 핵심 뭐겠습니까? 복음의 본질을 성찰해 보는 것입니다. 와, 이단들, 저 나쁜 놈들, 저 마귀 같은 놈들, 저 두 마디 하고 저 교묘한 놈들, 뭐 이렇게 욕하기 전에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이 말씀을 살아내고 있나? 나는 이 말씀을 제대로 지금 알고 믿고 있나? 이걸 끊임없이 계속 성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중심에, 그 성찰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말씀합니다. 9절, 지나치게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머물러 있지 아니한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표현이 재밌어요. 지나치게 나아가서. 이게 되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따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지나치는 분들이 있어요. 열정이 과다한 것이죠. 그런 분들이 역설적으로 이단에 빠져들기가 쉽고 모든 신앙의 우선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절제가 필요합니다. 지나치게 나아가는 자들,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 머물러 있지 않는, 너무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이단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신앙이 병들어 버리는 것이죠. 자, 이단을 분별하는 기준, 절대적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 외에 다른 것들을 가르치거나 주장하거나 거기에 무언가를 덧대는 것.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 믿어. 그건 잘한 거지. 예수님으로 구원받는 거 맞아. 그런데 좀 부족해. 완전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특별한 지식이 필요해. 이단들이 항상 얘기하잖아요. 신천지만 해도 이만희가 주장하잖아요. 기존의 교회들은 다 틀렸다는 거죠. 자기가 이긴 자라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만이 깨달았고 자기만이 받은 그 계시, 그 가르침, 신천지에서 와서 배워야만이 구원을 완성할 수 있다라는,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그럼에도 거기에 수없이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은 지나치기 때문이에요. 자, 이들은 복음을 훼손합니다. 그리고 변질시켜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자신도 끊임없이 배워야 하는 것이고요, 성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 또한 계속 배웁니다. 매일매일 배워요. 책을 통해서 또는 어떤 이런저런 것들을 통해 성경 묵상을 통해서 제가 처음 신학교에서 배웠던 것들 중에서 많은 부분들이 달라진 부분도 있고 또는 더 강화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배움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은 사실은 배움입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그것들을 성찰하는 것이죠.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신앙의 중심에 잘 자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않고 예수님이 가르친 것이 아닌 것을 말하는 자, 그들은 이단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선하게 살고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그들에게 매너 있게 행동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신앙적으로 이단이에요.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그런 이단에 대처하는 두 번째 자세, 두 번째 단계를 말씀하는데 10절과 11절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찾아가서 이 가르침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집에 받아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마십시오. 그에게 인사하는 사람은 그가 하는 악한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앞선 부분이 좀 헷갈리실 거예요. 누가 여러분을 찾아가서 이 가르침을 전하지 않으면, 이 가르침을 전하면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가르침을 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이 완성되었다는, 구원을 성취하셨다는 이 가르침을 가르치지 않으면, 다른 것을 가르치면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집에 받아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에게 인사하는 사람은 그가 하는 악한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당시 문화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당시에 복음을 전하는 주된 방식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있죠. 우리가 뭐 노방전도도 하고 또 집집마다 방문하기도 하고 또 아침마다 보면 저기 그 광진구 쪽 아차산 넘어가는 이쪽 그 군자에서부터 그럼 확성기 달고 차가 잔뜩 막혀 있으니까 그분은 좋은 거예요. 차들이 안 가고 서 있으니까 거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구원을 얻으리라 이 얘기를 계속합니다. 목사님 저도 짜증이 나요. 그리고 마음이 너무 불편해요. 다른 분들이 저거 듣고 물론 그 중에는 무언가 삶에서 깨달음을 얻는 사람도 있겠지만 요즘 같은 시대에서는 정말 많은 분들이 그걸 혐오하기까지 하거든요. 소리도 작습니까? 뭐 스피커를 이만한 걸 달아놓고 승합차로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튼 그렇게 돌아다니는 방식이었어요. 문제는 기독교만이 아니라 당시에 온갖 이단자들도 그런 방식을 취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대의 성도들은 그런 복음 전도자들이 이렇게 순회를 해서 오면 그 지역, 그 마을에 들어오면 집에 초대를 합니다. 하루만 있다 뭐 갈 수도 있고 며칠 있다 갈 수 있는데 집에 초대를 해서 환대를 합니다. 식사도 대접하고 잠자리도 제공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떠나갈 때는 또 다른 지역에 가기 위한 그 여행의 전도에 필요한 물품이나 재정을 지원하는 그러한 풍습, 그러한 문화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 배경 속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러 오는데 모두가 다 동일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의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고 보혈을 얘기하는데 자세히 듣다 보면 뭔가가 이상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까지 환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집으로 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인사하지도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만약 그런 이단 전도자들의 집을 방문하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는데 문전박대입니다. 강력하죠.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 얘기를 계속 하는데 사도 요한이 위선자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건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인사하는 것만으로도 이단자들에게 동조하고 동참하는 것이라는 이 단호한 말씀. 오늘 이 사랑을 말하는 사도 요한이 뭔가 겉과 속이 다른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이 말의 핵심 뭐냐면 분별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분별. 자, 사랑이라는 것이요. 무분별한 수용이나 포용이 아니라는 것은 기독교가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언제나 다 수용하고 포용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분은 분별하십니다. 시시비비를 가르쳐요. 그래서 징벌하실 것은 징벌하십니다. 품어주시되 품기 전에 분별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이런 비유를 하죠. 아이가 밖에 나가서 온팡 요즘 같은 때 비 오는 날 진흙을 다 뒤집어 쓰고 왔을 때 그 아이를 무조건 안아주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 일단 뭐 합니까? 문 밖에서 세워놓고 옷부터 벗기는 이런 일들. 분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은 분별이 있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엄한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차별이 있는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차별이 있는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대하는 것이 분명 선한 일이에요. 그리고 마땅한 일입니다. 여기에는 이견이 없어요. 그러나 환대할 때는 분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별이 없는 환대는 악에 동조하고 기여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당시에 너무 많은 성도들이 신실하고 되게 순진하고 좀 마음이 따뜻했던 그 성도들이 그 사랑을 전했는데, 그걸 베풀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미끄러지고 미혹당하고 신앙에서 이탈하는 걸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 강력한 말씀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기독교의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나 느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본질적으로 사람의 감정이 아니에요. 내가 널 좋아해, 내가 널 사랑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성품으로서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사랑은 진리를 바탕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핵심이에요. 진리를 바탕으로 한다. 즉 분별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진리는 냉정한 원리주의자가 되고요. 진리가 없는 사랑은 맹목적인 감상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양극단이에요. 똑같습니다. 원리주의자나 감상주의자나 결국은 똑같아요. 둘 다 경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이단자들을 미워하라는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또한 오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단자들을 미워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지키고 공동체를 지키라는 것, 이게 우선인 것이에요. 이것이 문전박대의 핵심입니다. 그래, 이단자들, 저 나쁜 놈들 저거 적대시하자, 적개심을 품고 막 욕하고 저주하자,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박멸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들로부터 나를, 우리를, 교회를, 우리의 공동체를 지켜내는 그런 분별을 가지라는 그런 말씀이 핵심인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구원의 기회를 얻은 가정, 롯의 가정이죠. 그 중에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그 롯의 아내가 그 심판의 자리에서 탈출하고 도피하는 그 과정에서 소금 기둥이 돼버리죠. 소금 기둥이 돼버린 이유가 뭡니까? 뒤를 돌아본 거예요. 왜 뒤로 돌아봤을까요? 호기심이죠. 궁금했던 거예요.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롯의 아내는 돌아봤어요. 자, 우리가 이단에게 미혹당하는 두 가지 이유를 크게 딱 나눠보면, 첫째는 영적 교만함이에요. 내가 그래도 몇 대째 기독교인이고,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고, 내가 체험도 했고, 내가 성경을 몇 독을 했고, 이런 사람이 바로 넘어집니다. 이런 사람이 어느 날 신천지에 딱 가서 맨 앞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영적인 교만함이. 그리고 두 번째는 지적 호기심입니다. 선을 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뭔가 더 그 안에서 거룩하고 뭔가 더 경건하고 뭔가 더 심오한 것들을 막 찾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한편으로 좋은 것인데 그 지적 호기심이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고 덫에 걸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단들은요, 착심하고 접근해요. 그들이 단순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쉽게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어딘가에서 이단을 만났다면 그 사람들이 우연히 여러분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이미 모니터링이 끝났어요. 이미 다른 세력들 다 함께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죠. 조금 말씀이 길어지겠지만 우연히 지하철역에서 만난다? 그거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지켜보는 거예요. 이미 지켜봅니다. 그리고 이미 파악이 돼요. 이 사람이 뭘 관심을 두는지, 이 사람이 뭐에 재능이 있는지, 또는 무엇이 부족한지. 그래서 거기에 맞는 전문가들을 붙여줘요. 신천지 같은 경우에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6명이 따라 붙습니다. 감당이 안 돼요. 솔직한 말로. 이단들은 성도들의 그 지적인 허영심, 그 영적인 교만, 또 육체적인 호기심을 공략해요. 무엇보다도 이단도 사랑을 말합니다. 신천지 가보세요. 정말 거기 가면 정말 홀딱 빠집니다. 홀딱 빠져요. 내 필요를 정확히 알고 내 결핍을 정확히 알고 그걸 채워줘요. 그걸 막 나로 하여금 이렇게 업되게 만들어줘요. 그 사랑이요, 정통교회에서 말하는 사랑보다 훨씬 더 강렬합니다. 그리고 더 매력적이에요. 그렇잖아요. 불량식품이 더 맛있잖아요. 더 자극적이잖아요.
그래서요,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쉽게 빠져듭니다. 그렇다고 그런 사람만 빠지는 게 아니죠. 많이 배운 사람들, 부족함이 없이 자란 사람도 빠져듭니다. 정명석, 제이메스 거기 다니는 사람들 보세요. 전부 다 내노라 하는 대학에 다니는 사람들. 이른바 엘리트들이 되도 않는 그런 데 가서 있는 거예요. 이단의 그 사랑이라는 것, 그것은 먹잇감을 유인하고 유혹하고 속이는 포식자의 계략이라는 거예요. 전술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그 사랑은 이용하고 착취하고 억압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분별하라는 것이에요. 그런 이 사랑의 분별이 없으면 결국 그 사랑으로 삶이 무너지고 피폐해져요. 나만 무너지는 게 아니죠. 내 가정이 무너져요. 내 가정만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마치 이것은 다단계처럼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이단에 현혹된 사람들의 삶이. 제 어릴 적 친구들도 여전히 교회로 못 들어오고 있는 아이들이 몇이 있어요. 그때 이단에 빠졌던 아이들인데요. 그 친구들인데요. 돌아오질 못해요. 교회 안에 와도 적응을 잘 못합니다. 그렇게 폐해가 심각한 것이죠. 정말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안타까운 풍경들입니다. 이단이 번성하는 때는 어떤 때냐? 사회가 병들었을 때예요. 그런데 그 사회가 언제 병드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병들었을 때입니다. 이건 역사가 증명합니다. 이단은 정통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복음의 본질을 놓치고 잃어버리고 복음의 삶에서 벗어날 때 힘을 얻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면역력이 약해질 때 이단이 득세하는 것입니다. 이단 바이러스를 퇴치하고 회복하기 위해서는 면역력이 강화해야 되는데 이건 홍삼 먹어 될 일이 아니에요. 신앙의 면역력을 키우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분별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이걸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고 그 말씀을 아는 것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 살아내는 것. 매일매일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아내고 그러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나고 교회가 능력을 그때서야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회가 정화됩니다. 그러면 그 사회가 건강해져요. 사람이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몽상이 아니고 망상도 아니에요. 이상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교회 역사가 보여준 현실이에요. 로마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준 생생한 역사입니다. 이단의 문제는 종교적인 문제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무서운 것이에요.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삶이 종교적인 문제만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과 사람의 문제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삶과 분리될 수 없는 것이고요. 분리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어찌 보면 단순한 말씀을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깊이 진지하게 묵상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느 때보다도 바르게 살아내야 할, 실천해야 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곳곳에서 병든 문제들이 드러나는 것, 그것은 교회가 병들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살아내지 못한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성찰하면서 이단들 앞에서 우리가 단호한 사랑으로 분별하면서 진리 안에 서서 정말 생명이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정말 살아 역사하는 그 복음이 어디 있는지, 또한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하고 증거해 내는 살아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교회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